봅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매 맺는 삶.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있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로 이 포도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 비유를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냥 너무 힘들게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인생을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렸다, 제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나무에 있어서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가지를 잘 쳐서 이 정말 쓸모없는 가지는 아무리 가지가 크다 할지라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른 가지에 영향물을 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해서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로 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낼 뿐 아니라 그것이 잘라내시면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큰 의미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11명은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려짐을 당하게 되죠.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고 자신이 뭔가를 예수님 때문에 받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려졌다. 사실은 자기가 버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버려진 존재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가룟 유다가 버려짐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히려 더 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큰 그림으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버려져야 될 부분들, 없어져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은 잘라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값, 저주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저 헬라어 다 이루었다는 이 단어는 우리의 모든 죄값의 문제, 그 모든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치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때문에 고통받지 말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거의 저주가 끊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과거가 사라지지 않고 나의 죄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저주 때문에 오늘날 내 인생이 여전히 형편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 것이죠. 마치 가지치기를 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저주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그 아픔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저주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하여 다 이뤄놓으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이랄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뒤흔들어서 다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 가지치게 하면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주님이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일들을 더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은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참된 열매 맺는 가지로 나와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끊임없이 주장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저주와 내 인생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것을 주장하고 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을 한번 했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거나 결혼했을 때의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결혼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말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그 사랑을 일구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반응하며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분명히 구원은 받아서 지옥은 가지 않는데 내 삶에서 풍요로운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자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고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은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이 많은 절기를 통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기 위해서 함께 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해서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루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늘 하나님과 만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미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니까 재미있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이 먹으라는 것이죠. 식당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하고 오늘 많이 먹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좋을 것입니다.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관계를 미루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미루고 내가 그냥 그저 오늘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그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루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역으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지만 밥을 먹지 않고 날마다 그냥 물만 먹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빠지고 힘이 없게 되겠죠.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읽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거 말씀 처음부터 새가족부터 듣던 말씀인데 오늘 왜 또 그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을 보는 시간하고 성경을 보는 시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시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시간과 비교를 해 보십시오.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틈만 나면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휴대폰이 떨어지고 나면 우리 젊은이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손에 없으면 마치 사람들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금단 현상이. 우리 담배를 피우다가 술을 마시던 분들은 금단 현상이 뭔 줄 압니다. 담배를 끊거나 술을 끊으면 막 견디지 못하고 숨이 막혀 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사실은 그 금단 현상을 이겨내어야 술과 담배를 이겨내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거기에 넘어지게 되죠.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벌벌벌 떱니다. 하루 이틀 3일을 견디지 못해요. 왜요? 그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으니까요. 늘 자나깨나 휴대폰, 자나깨나 인터넷 늘 하다 보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휴대폰을 가지고라도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한다면 괜찮은데 매 보는 것이 그렇게 아주 건강하고 유익한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30년이 되었는데 별로 나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고 나의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나는 여전히 매 순간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실제로 나타나야지 우리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날씨가 얼마나 가물고 햇빛이 많이 비치는 이 시절에 밖에 나가서 식물을 보면 물을 공급받지 못했던 식물들은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는 식물들은 햇빛이 내리쬐도 견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날마다 솟아나고 살아나고 움직이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모든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이길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능력의 시작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할 때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마르지 않고 형통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마른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푸르고
열매가 철을 따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즐겁고, 말씀을 읽는 것도 즐겁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여서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나이도 많고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철병거가 있고 정말로 무장이 많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 여호수아야, 내가 너희에게 신무기를 줄게, 내가 너희에게 수많은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들, 신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너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어떤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다 그 나라를 이기며 평탄하고 형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실력 아니면 우리의 처한 모습으로만 이 세상 가운데 빈약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빈약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그 풍성함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6절의 이 말씀과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노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피차 서로 복종하며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형통함의 역사가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충분히 다스리지 못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인생이 되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역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함을 통하여 이 말씀 붙잡고 간구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얼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내가 얼만큼 시간을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루에 10분 이상씩, 적어도 15분 이상씩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2018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또 이런 목표를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말씀 안에 얼마나 거하고 있는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만큼 그 말씀 위에 확신한 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확실히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이 많고 왜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라서 그렇습니까? 질그릇이지만 우리 가운데 보배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보배가 질그릇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외부적인 압력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의 주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스크래치가 나고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너무 쉽게 쓰러진 이유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유혹이 오면 쉽게 좌절합니다. 왜요? 풍성히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앞에 내가 좀 엎드리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면 주보 안에 주간 말씀 묵상이라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성경 잘 못 읽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이 주간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온 성도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안에 풍성히 거하여 살아 움직여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보면, 자매를 보면 그 사람의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그 사람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걸 보며 그 사람의 삶에서 감사가 나옴을 봄을 통하여서 정말로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빈약하니까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여서 서로 복종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가득함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